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지금 가족들 그대로 다시 가족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분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렇게 될까요? 사실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 식구 다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선조들로부터 다 식구들끼리 모여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천국도 온통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집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며느리는 시댁에 남아야 됩니까? 친정으로 가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전부요, 삶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고 그런 말 들으면 불안했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몰랐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틀렸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7 형제와 모두 결혼한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참 애매하고 까다로운 질문이지요. 이 사람들 질문하면서 자기가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잘못된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단순히 죽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으로 부활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형제들하고 다 결혼한 이 사람도 일곱 형제와 다 결혼한 그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겉모습이 그대로라는 것은 관계 역시 그대로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부활은 죽은 사람이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변화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장애인이 다시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걸 이제 리셋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옛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있어서 인종차별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기서 맺은 가족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큰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의 의도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 챙기고 내 가까운 사람 챙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